에베소서 6장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종의 도리에 대해서 성경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우리말 종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둘로스입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헬라어 단어인 둘로스를 신약 성경에서 검색해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마태복음 8장입니다. 그곳에 이 종이 처음 쓰인 곳은 다름 아닌 예수님과 관련한 일화에서입니다. 그것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나타낸 사건이면서 동시에 한 인물의 특별한 신앙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먼저 그 내용을 복음서의 말씀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언급드린 그 마태복음 8장입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르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 한 사람이 느닷없이 주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집에 내 하인이, 내 종이 중풍으로 죽게 되었으니 그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수차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대는 실제로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통치 세력입니다. 그런 로마 군대의 100명의 군인을 인솔하는 지휘관인 백부장, 장교가 예수님을 향해 아쉬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거라 그랬죠? 일제시대에 일본군 장교가 조선의 선비 앞에 나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사정하는 것과 같은 경우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아마 로마의 그 철란하고 유구했던 역사 속에서 피식민지의 백성에게 로마의 장교가 하다못해 로마 군대의 하급 군인이 이토록 겸손하게 자세를 낮춰 뭔가를 사정한 역사는 아마 전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감격하시고 곧장 그 집으로 가서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겠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을 나설 채비를 하시는 예수님을 이 백부장이 가로막고 났습니다. 이유는 말씀이 증거하는 것과 같이 이런 이유입니다. 8절 9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얼마나 깊은 예를 표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이 백부장의 말 속에는 주님의 권세가 하인의 병을 일으킨 원인이 되는 그 병마조차도 한 번에 꾸짖으면 내쫓을 수 있다는 신뢰, 그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백부장의 대답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주님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백부장의 대답에 적잖은 충격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충격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아까 말씀을 읽을 때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얘기하시지만 그들은 정작 그런 신세가 되겠지만 이 사람의 이 구원은, 이 믿음은 더 기억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난리통에 무슨 돈을 갚는다고 이러십니까? 갚을 필요 없습니다. 난리통에 내가 죽으면 돈을 갚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들 받으십시오. 이 대화는요, 6.25 사변이 한창이던 1951년 이른바 북진하여 압록강까지 진군했던 국군과 유해군이 이 중공군이 개입하는 통에 후퇴해야 했던 소위 1.4 후퇴 때 한 은행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게 서울이 다시 함락될 위기에 놓인 그 시점에 피난민들로 난리통인 이때 빌린 사업 자금을 갚겠다고 홀로 은행을 찾은 40대 중반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때 전공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무기재료공학을 전공했습니다. 다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무기를 만드는 회사에 재료를 납품하는 그런 것으로 오해하시는데, 그런 재료를 만드는 것으로 오해하시는데, 이때 무기는요, 구슬 무자에 그릇 기자, 이게 싸우는 도구죠. 일반적으로 아는 총칼이나 포탄 같은 거. 그런 전쟁 무기가 아니라 없을 무자에 틀 기자, 형태가 없다는 뜻의 의미인 무기입니다. 이게 반대는 유기죠. 이 무기재료는 영어로 그래서 inorganic materials입니다. 그래서 무기 화합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가령 탄소를 주체로 하는 화합물을 유기물이라고 한다면 그 외의 모든 것은 무기물이라고 합니다. 어렵죠? 네. 일반적으로 세라믹이라고 얘기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무기재료 공학과에서는 두 가지를 더 배우는데, 그 하나가 시멘트고 다른 하나는 유리입니다. 조금 전 그 전쟁통에 은행 빚을 갚는 기이한 일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이 제가 전공한 무기재료공학과의 한 과목인 유리를 제조하는 한국유리를 창업한 최태섭이라는 분입니다. 그렇게 난리통에 은행에 와서 그런 예상 못한 행동을 하니까 은행 직원이 얼떨결에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 최태섭은 그제야 마음을 놓고 서둘러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자, 이분이 전쟁이 끝난 뒤 이곳 제주도에서 군부대에 생선을 납품하는 원양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이 최 회장은 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해 은행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전후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업에 뛰어들었겠습니까? 뭐든 해야만 살 수 있잖아요. 돈이 당장 필요한 사람이 구름대같이 은행에 몰려오니 전쟁으로 모두 폐허가 된 마당에 마땅한 담보도 없고, 그러니 그 사람들이 다 문전박대당하기 일쑤입니다. 이 최태섭 회장도 처음에는 당연히 거절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은행의 행장이 일사후퇴 때 빌린 돈을 갚고 피난을 간 이 최태섭을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는 당장에 그 당시 무려 2억 원의 돈을 무담보로 융자를 해줬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돈인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이후 최장로님은 이 최장로님 최태섭 회장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서울에 있는 수도교회, 기장적 교회죠. 거기를 설립하신 멤버이고 그곳 장로로 지내셨죠. 1910년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나셨고 1926년에 남강 이승원 선생이 기독교 정신을 세운 오산학교에 입학을 해서 그곳을 다녔습니다. 최 장로님은 1957년 당시 유엔 한국재건단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나라 최초의 유리회사인 한국유리를 창업했습니다. 이분은 한국 기업계에서 남달리 존경받는 기업인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이 존경받았던 이유는 직원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1969년 기업 공개 시에 드러난 사실이지만요. 회사에서 친인척의 지분이 10%가 넘지 않도록 했고 그 옛날에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개념조차도 없었던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한국유리노조는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61년에 만들어졌지만요. 회사 경영층과 큰 갈등을 빚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리 회사가 어려워도 일용직의 점심 식사비는 남겨두는 그런 경영주를 보면서 노조위원장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 더 가진 사람은 그것이 힘이든 돈이든 지식이든 상관없이 그것을 사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말을 이분은 즐겨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소신대로 기업 이윤의 20%는 사회에 환원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남을 위해 쓰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그러나 비록 가진 것이 얼마 되지 않아도 남을 돕는 데 자기 가진 것을 쓸 줄 아는 사람은 참된 부자다. 이것이 그분이 평소에 남기신 유명한 말입니다. 그런 훌륭한 기업가였던 이 최태섭 장로님의 일화 중에는 유명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분이요. 일제치하에 만주로 건너가서 삼흥상해라는 그 자그마한 회사를 운영하면서 무역업을 할 때 일입니다. 그는 일본에서 콩을 수입해서 중국에 판매하는 일을 하셨는데 기차 수십 화차 분량의 콩을 중국 상인에게 전매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중국 상인에게 인도하는 날이 한참 남아있는데 얼마 전부터 갑자기 콩값이 폭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계약을 위반하고 위약금을 물어주더라도 그 이익이 수백 배 이상 더 컸다고 하는데 그 이익의 규모가 그 당시 쌀 4만 가마니의 값이라고 하니까 가늠이 가십니까? 당연히 갈등이 심했겠죠.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 청년 최태섭의 머릿속에서 양심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지고 어느새 그 거래를 중단하고 위약금을 물려주고 이것을 제 돈 받고 팔고 싶다는 그런 거래를 정당화하고 싶은 유혹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청년 최태섭은 결단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원래의 가격으로 물건을 넘겼습니다. 덕분에 신용 있는 사람으로 금세 소문이 돌았고 중국 상공인회에서 최태섭과 거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공문을 회원들에게 발송하기까지 한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후 이분이 사업을 확장해서 큰 공장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이전과는 다른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모택동 군대가 중국을 점령해서 중국이 공산화되고 말았습니다. 최 장로님은 미처 피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영하던 공장 직원들에 의해서 인민재판을 받습니다.
이미 주변의 공장주들이 수없이 이 인민재판에서 근로자들에 의해 죽창에 희생된 뒤였습니다. 공장 마당에 끌려가 보니 근로자들로 가득 차 있고 이제 청년 최태섭이 그 단위에 끌려 나왔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지막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다 죽창을 들고 사장 죽이겠다고 인민재판하는 그 자리에서 중국인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의장. 최태섭이 눈을 뜨고 의장하면서 손을 번쩍 든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공장의 수위로 일하던 만주태생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최 사장이 우리에게 재판받을 만큼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모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이 끝나자마자 여기저기서 갑자기 웅성거렸습니다. 그 웅성거림은 옳소 하는 함성이 되어 터져나왔습니다. 팔로군의 눈치만 살피던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모습에 울음을 터뜨리는 여직원도 있었습니다. 다른 공장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특별한 대우를 받았소. 최 사장은 끼니를 때우지 못하는 우리에게 점심 식사까지 제공해 주었소. 그런 회사는 우리 말고 없소. 최 사장은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요. 누군가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고 또다시 옳소 하는 함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성토의 대상을 바꾼 겁니다. 최태석을 처단하려던 의장을 사람들이 거칠게 끌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놈을 죽여라. 그 외침에 의장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이른 것입니다. 그때 상황을 이 최 장로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자서전에 쓰인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분위기를 바꾼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시기로 결정하신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만이 끊임없이 나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말씀 속에 로마 백부장과 이 최태석 장로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랫사람 혹은 하인에 대한 남다른 애정입니다. 그것은 일반 사람들과는 근본에서부터 다른 생각입니다. 백부장은 하인을 자신과 동일한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지배드리고 있는 유대인 종은 그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인권이 없는 그저 일하고 힘쓰는 살아있는 기계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병들면 그냥 내다 버려도 아무도 그것이 잘못이라고 비난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먼 길을 일부러 찾아와서 한낱 피식민지의 백성일 뿐인 예수님께 최선의 예를 다해 자기 하인을 살리고자 자신을 낮추고 그 앞에 간청했습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그것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인 상식에 몰두한 나머지 고용인 혹은 아래 사람을 쥐어짜서 소위 노동력을 착취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한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 출석하시던 박종규 회장님의 사업 가운데 늘 당신이 잊지 않고 있던 경영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사원들을 자신에게 돈을 벌어다주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의 동업자로 늘 생각하신다는 그런 경영 철학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업을 운영하시니 회사의 직원들이 경영주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최태섭 장로님이나 박종규 회장님 같은 기업인은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기 힘든 것이 요즘 기업의 현주소입니다. 어떻게든 적은 비용을 들여 많은 이윤을 내려고만 하니 최 장로님이나 박 회장님 같은 그런 방식으로 회사를 경영했다가는 쪽박차기 십상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최 장로님이나 박 회장님 같은 분을 일반적인 사고를 하는 기업인들이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당연하고도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한 일에 혈안일 뿐이죠.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과정이 늘 순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저항에 부딪히겠죠.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위협받는다고 생각해서 집단 행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주인된 경영인들의 처지에서는 그런 상황을 잠잠히 수용할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내 회사, 그리고 내 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중 위협을 그치라는 말,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위협을 그치라는 말이 지목하는 행위가 바로 이 시점에서 동원될 그 수단을 향해서 가리키는 겁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 원하는 상황, 그것이 안 되니 늘 주인은 아랫사람에게 위협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는 저렇게 하겠다. 너희가 저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즉 자신의 힘을 가지고 밑에 사람을 협박하는 겁니다. 바울은 상전들, 자신의 아래에 사람을 부르는 이들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단 한 절의 말씀으로 아래 사람을 향해 어떤 도리를 가져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요구하는 것은 상전들에게 너희도 그들에게 누굽니까? 하인들이죠. 부하 직원들입니다. 먼저 이와 같이 하라고 합니다. 상전이 먼저 이와 같이 하라고. 이와 같이 하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 앞절을 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먼저 6절에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7절에는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 9절에서 상전들에게 똑같이 이와 같이 하라는 명령의 핵심입니다. 종들이, 아랫사람들이 상전인 너희에게 그렇게 하듯이 너희 상전들도 이처럼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말씀의 이유에 대해서는 그들과 너희의 상관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중요한 사실이 먼저 전제되고 있죠. 종들에게도 그리고 상전에게도 공통적으로 누가 있다는 겁니까? 공통의 상전이 있다고 그러죠. 누굽니까? 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전제에는 더욱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추가로 있습니다.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그렇습니다. 그분이 보시는 이 말씀 속의 외모는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게 아니고요. 뭡니까? 종이냐, 상전이냐, 다스리는 자냐, 윗사람이냐, 아랫사람이냐, 그런 지위를 말하는 겁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수많은 부하 직원을 거느린 경영인이건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 분이 인간을 보면서 경영인이라고, 백부장이라고, 대통령이라고, 국회의원이라고 다르게 보실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 상전들에게도 종들이 하듯 최선을 다해 주님을 향해 하듯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자, 놀랍게도 이미 8절에 결론이 나와 있었습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인이나 상전이나 할 것 없이 모두 행한 대로 주님께 그대로 받게 될 것이라. 이미 그렇게 바울은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미 앞서서 주님의 사역 가운데 드러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민족임에도 이 땅에 구주로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방인으로 상전이었던 백부장은 식민지에 벌레만도 못한 하인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 누구보다도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청년 최태섭이 하나님을 향해 부끄러움 없이 살리고 애쓴 그 삶도 귀했지만 자기 기업의 부하 직원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기에 그는 인민재판으로 순식간에 처단당할 위기 속에서 그가 베푼 그대로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에게서 돌려받는 기적의 보온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아랫사람에게 죽게 하듯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그에게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받은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는 말씀이 응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든교회 교우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이든교회 교우들께서도 저와 같이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아니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바로 그런 사실을 누구보다 절실히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특히 그런 사실을 삶으로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어느 교회에 입구와 마주보고 있는 상가에 술집이 생겼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교회 정문과 술집의 출입문이 마주보고 이렇게 예닫히는 꼴이 아주 우습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는 자녀들에게 그 술집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추태는 교육상으로도 보기에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 정문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술집이 속히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교인들 일부는요, 그 술집 사장을 향해 삿대질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너네 곧 망할 거라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정말 그 술집은 손님이 뚝 끊기고 덥기에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할렐루야 아멘 만세 잔치를 벌였죠.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되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교회에 소환 통보장이 날아왔습니다. 이유인즉 술집의 주인이 평소 교회가 자기 술집 망하라고 기도했다면서 교회의 기도 때문에 망했다고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대표인 선임 장로가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검사는 장로님에게 교회에서 정말로 그 술집이 망하라고 기도한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예, 그랬다고 장로님은 대답합니다. 검사는 지금 그 술집 주인이 교회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자기 술집이 망했다면서 당신들을 고소한 상태라는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그 장로님이 검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세상에 검사님, 어떻게 교회가 기도한다고 술집이 망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술집 사장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이 증거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계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바로 그 계명이 그대로 보이는 곳이 되어야 하며 그 계명이 실천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부부와 자녀, 그리고 오늘 종과 상전에 이르기까지, 부모님에 이르기까지 이 관계가 건강하게 우리 가운데서 유지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한 말씀이 지향하는 그 계명이 우리에게서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든교회 가족 여러분, 2025년 우리 교회는
이 모든 것이 살아 숨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부부간에 화목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도리를 다하는 화평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곳저곳 사방으로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상전이 되었건 아랫사람이 되었건 그 모든 관계가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 말씀의 가르침으로 선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두가 바라볼 때마다 교회됨을 인식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됨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계명을 보이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그리고 종과 상전의 모든 관계가 서로를 향해 말씀의 계명으로 살아가는 관계임을 깨닫고 새해에는 우리가 모든 관계와 조직 속에서 그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내는 그런 한 해 되게 해주십시오. 먼저 교회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교회의 근본을 이뤄내게 해주시고 혼탁하고 분열되어 어지러운 세상에서 교회의 역할을 분명히 감당하며 그 사명을 다하는 한 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이든 교회로 한 교회 되게 하신 하나님, 세상의 어떤 가치와 이데올로기보다 말씀이 우선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모든 신념을 아우르는 참된 가치를 세워가는 그런 2025년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